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지 말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절, 8절, 12절 세 개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죠. 그리고 그랄 땅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과 동맹을 맺으면서 안전도 확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에셀 나무를 심으며 미래를 기약할 만큼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회복할 만큼 영적으로도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시험, 아주 중요한 시험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셨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시험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성취된 그때부터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구원하셨을 때 10가지 재앙도 내리시고 홍해도 건너면서 정말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되겠죠?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셔서 시험하셨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을요.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시험하신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백성을 시험하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지 그렇지 않은지, 혹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말로 사는지 이것을 시험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 이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제는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제 시작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 위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그의 후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이것이 아들 이삭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서 이삭도 믿음을 형성하게 되고 이삭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또한 후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오늘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 앞에서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즉각적으로 응답했다는 것은 이제 자신의 삶이 그를 부르신 자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자기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를 부르신 자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이삭이 약속의 자녀고 약속의 자녀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텐데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약속은 불가능해지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잡아 번제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도 맞지 않는 명령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그 부름에 대해 논쟁하거나 또 지체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분이 내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명령하시면 종은 그분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저 순종하면 가장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25년 동안 그걸 훈련해 오지 않았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약속의 자녀를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었고 좌충우돌했지만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니 결국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결과도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생각을 따라 좌충우돌 해봤자 그건 어리석은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분명해지니까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게 된 것이죠. 이삭과 둘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이번에는 이삭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고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노라 역시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질문은 아브라함이 역시 대답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듯 이삭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한 것이지요. 불과 나무는 있지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바로 이때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고백이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 나오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을 부르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이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은 이해할 수 없기에 정말 어려운 시험이죠. 그리고 그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통과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도 두말 없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께서는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시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활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준비하시라는 믿음, 이것이 확고하니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또 복음을 위하여 바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내사라고 할 때 길을 낸다, 이 말이 바로 준비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시험을 주시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길을 내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시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모든 재산도 잃고 사랑하는 가족도 잃고 몸의 건강도 잃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그곳에서 지금 왜 이런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습니다.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처럼, 박해와 순교의 고통으로 내몰린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때까지 우리를 극한 시험 속으로 몰아갑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면 우리는 시험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시험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고 시험을 넘어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열매로 보면서 순교까지도,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바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믿고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빼든 아브라함을 향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통해 그를 부르십니다. 11절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죠.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마지막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이 흔들렸고 약속을 믿지 못해 약속의 자리를 떠나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 실수를 연발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 그 자리 떠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아들이 그를 부르며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들었을 때 그는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의 다급한 부르심 앞에서도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면서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시험이 온다고, 환난이 온다고 내가 선 자리 떠나는 거, 그게 불신앙이에요. 대단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끝까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의 한복판으로 부르시고 밀어넣어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시험에 맞서고 믿음으로 끝까지 시험을
통과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험의 목적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보기 위한 것이니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될 것,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그 시험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야 알겠노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인정받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믿음의 발걸음이 시작이 되고, 그 믿음의 발걸음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은 또 야곱에게 이어지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 흘려보내시고,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져 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의 한복판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믿음을 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께 그 믿음 인정받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